맨 영적 침체 우리가 종종 빠져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겪는 문제고 1년에 한두 번은 겪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영적 침체에 안 빠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올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일어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자신한테 말을 걸라 말씀을 드렸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고 오늘부터는 좀 더 강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침체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참된 토대 위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참된 토대는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 첫째, 행위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침체에 빠집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된다. 우리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간증 집회 같은 걸 보면 아주 어려운 역경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씨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반전이 일어나고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도전이 됩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싶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죠. 그래, 한번 해보자. 기도도 작정해보고 새벽 기도 다시 한번 작정해보자. 수요 기도에도 다시 한번 작정해보자. 말씀 경건 훈련도 그래 한번 해보자. 또 교회 봉사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자, 그래 작정하고 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침체에 빠져들고 하죠. 내가 뭔가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집회를 또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꼭 이 깨어진 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 침체, 깊은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했으면 그래도 조금 남았을 텐데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실망감과 침체에 빠져들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좀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토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충만케 하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토대입니다. 이런 토대로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토대가 뭐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고등부 교사로 섬기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뭐 행사를 하자 하면은 늘 반대하신 분이었습니다. 못해요.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선생님 너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우리 기도회 좀 해봅시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대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죠. 해도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꾸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토대에 쌓고 또 쌓아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열정적으로 막 기도회도 나오고 막 열정적으로 상공부도 하고 열정적으로 목장도 참여하는데 얼마 못 가서 깊이 침체에 빠져가지고 교회의 발걸음을 끊고 목장의 발걸음을 끊고 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용어로 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죠.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행동하고 수만금,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이 활동 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참 만족과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의를 얻는 것. 자, 그런데 이 의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침체에 빠지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가 모태신앙인이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퍼드에 있는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설교했던 사람이고 또 대학에 연구직을 내려놓고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넘어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고 완전히 실패해서 영국으로 다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 분이 나중에 이제 깨닫고 전 세계적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는데 이분이 왜 그러면 실패했느냐? 왜 그렇게 기쁨이 없었느냐?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영적 기쁨과 또 성령 충만함과 그런 걸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행위를 자꾸 가지고 나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왜 이럴까? 잘못된 토대 위에 쌓아 올린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를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행동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불이 자기 마음에 올라왔다지 않습니까? 그 불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영국과 미국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행위를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핵심이 로이드 존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걸 지켜서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선행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철학으로도 못 가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 밑바닥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열심을 합니다.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다. 말씀 지켜낼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를 더 이뻐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나갑니다. 그런데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없고 루터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세요. 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못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정죄하시고 채찍질 가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을 쏟아붓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드렸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위장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밖으로는 경건 한 척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지키는 척 해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살면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율법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율법의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고, 십계명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난 저렇게 못 사는데 그 찔림이 오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나의 행위를 바라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행위로 기쁨을 얻으려고 나가면 얻을 수 없다. 오히려 더 침체에 빠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토대 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하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토대가 이 토대 위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이미 나를 모든 걸 책임져 주고 계시고, 이걸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로이드 존즈는 두 가지 간단한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지 하나님께 대하여 비로소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이 정도 내가 좀 잘하지 다른 사람보다, 이런 생각까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이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나는 좀 괜찮은 신앙인이지, 이런 생각이 요즘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갔을 때 그때 그 감격과 은혜 사라져 버리고 내가 좀 그래도 괜찮지, 내가 모 집사보다는 그래도, 이런 생각 혹시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재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재성 설교를 들으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왜 거부감이 올라오죠? 정죄한다는 느끼니까, 나를 고발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분들 꼭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꼭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누구 찍어서 이렇게 특정인 찍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를 고발하고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그렇게 나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이 오려면요, 이와 같은 영적 좌절감을 맛보아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경험하려면 이 비참함이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 때 참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기분이. 그걸 외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신이 진짜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요, 절대 진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 복음이 가져주는 참된 기쁨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예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 진흙탕에서, 이 진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비참함이 와야지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주염 열매의 비참함을 알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 품에 있는 그 기쁨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가는 것이죠. 가짜 평안이 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주 설교하고 자주 말씀으로 삼공부 때도 가르치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머리가 아는데 왜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내가 죄인이라 사실을. 죄를요, 특정한 어떤 행동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어떤 특정한 행동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 예화인데요. 한 여성분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한테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밖에서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진짜 신나고 기쁘게 예배 참석하고 예배 사모하고 봉사하고 늘 찬양을 입에 달고 살고 나 어쩜 저렇게 은혜롭게 살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한테 하는 말씀이 하는 말이 저도 저런 사람들처럼 저런 상 속에서 자라났다면 아마 그런 은혜를 받았겠죠. 근데 이 여성의 생각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죄를 어떤 특정한 행동,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행동입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죄, 예배 참석 안 하는 것 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이런 특정한 죄인 거예요. 행동.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가 가슴을 때리지 않는 것이죠. 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물밀듯 흘러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닌데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인이었고 예배 한 번도 빼진 적 없고 말씀 암송하고 살았고 기도에 참석했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특정한 무언가 악한 행동이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탁 하고 자신을 갖다 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계명으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갖다 대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했느냐 저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알았느냐 이런 사실을 알았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 내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고 계신 것이죠. 너의 삶의 중심이 바로 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자신 없죠? 이게 정직한 마음입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죄책감이 들죠?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 수준으로 이 말씀을 뭉개가지고 지켰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두 번째 원리. 그 두 번째 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는.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 하는 비참함을 경험했다면요, 그 피하지 마십시오. 그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뛰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곧장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 주실 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죠. 이 죄를 치워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죄를 해결하실 화목 제물로 오셔서 자신을 주님 앞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피가 흘러내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반드시 이 죄가 처리돼야 되는데 우리 능력과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이 죄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 은혜,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의 죽어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에 의해서만 이 죄가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어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속죄가 완벽하게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와 심판의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주의 의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자식일 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든 실패하고 넘어져도 예수의 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참된 기쁨이죠. 이 바탕 위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했다 저것들을 했다 바라보는 순간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낸다고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주 하는 말이,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쓸모없습니다. 저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에게 참된 기쁨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도 늘 부족합니다. 나는 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하죠. 그러나 주의 의를 붙드는 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조그만 행동, 헌신, 나의 헌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향기 나는 제물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홍수같이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의입니다. 의. 그것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의롭다, 어려운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것은요, 우리 행동과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가 아닌가,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했다 안 했다 하고 결별하십시오. 딱 마음이 결단을 하시고, 보통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결별시켜 버리십시오. 자꾸 자기 행위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또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것도 결별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의 피로 모든 것이 다 덮어졌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첫걸음이에요. 기초, 토대. 이 토대 위에서 나는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